우리 오카논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주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강단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안심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대단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장로교 목사라 만들고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앙 교리도 우리 순복음교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방주의의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성령운동을 하는지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카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카논 목사님 같은 신분이 계심으로 성령운동과 제자훈련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이 함께 손을 잡으면 한국 교회를 만세반세 위에 세우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큰 저력이 생겨난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 300번 이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정면에 나오셔서 아들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바톤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성령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000년 동안 복음시대에는 성령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목회할 때 하루 비가 오고 날이 바짝 깨었는데 이 우비를 입고 머리에 비를 잔뜩 맞은 30대의 아주 세련된 여인 한 사람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신앙 상담을 요구해서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누군가 보니 그때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 의학 박사였어요. 상복원 박사라고. 그런데 그 상 박사님이 일본 동경대학교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UCLA에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유대인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기붕씨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이 걸렸어요. 뇌수술을 하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싶어서 부인을 무시무시하게 감시하는데 뭐 부인을 살 수 없게 해요. 매일찌개까지 생선 회칼을 가지고 목에 대놓고 오늘 너 누구 만났냐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암학자고 의사 의학 박사가 그렇게 하니 기가 막히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고 아주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다고.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 믿는 돌이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남편을 감화 감동시켜라. 당신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아니게 아니라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잘생겼어요. 대구 사람인데 아주 강한 경상도 액센트를 쓰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내 사무실인데 그거 부인하고 쩔뚝쩔뚝하고 들어왔어요. 조 목사. 네, 왜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려. 기가 칵 막힙니다. 내가 그때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됐어요. 내가 이 한 4,000명 성도 가운데 이렇게 당신 부인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또 당신 부인만 이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부인 뺨칠 만큼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설 좀 쓰게. 좌우간 잔소리 말고 우리 마누라 꾀기만 하면 내 칼로서 조목사 찔러 죽인. 이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체증 덕분에 교회는 꼭 나와요. 마누라 지키려고. 그 부인이 교회 나오면 꼭 따라와서 부인 옆에 딱 앉아가시고. 근데 언제나 내 정면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또 자기 부인 봤다고 또 야단법을 하라니까. 참 주일날 그 사람만 오면은 신경이 쓰이는데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꼭 예배를 피라고 나면은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꼭 들어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멀리서 보니 당신 이마도 번질번질하고 바보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 생화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느냐. 피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당신 멀리서 보면 상당히 총명도 있어 보이고 이마도 까지고 눈도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사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 어디 직장이 없으면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까. 왜 그런 거짓말하고서 밥을 먹냐. 그러니 이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난 암학자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참 상박사 불쌍한 사람이요. 당신 고작 그거밖에 모르. 그러니까 자기는 참 불쌍하다. 보기에는 똑똑하게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영 바보 같은 말을 한다. 이야,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줄 몰랐어요. 신령한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그가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내버려 놓고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늘 나오면서 늘 저희 설교를 비평을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라든지 사리에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지식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래도 귀뚱으로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손수건을 내서 자꾸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우느냐. 부인하고 싸우면 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싸웠구나. 우는 거 보니까 자꾸 눈물을 닦더니만 근데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 내 사무실에 또 왔어요. 그래서 장 박사 왜 크리스마스 날 아침부터 부인하고 싸웠느냐. 또 울게 하니까 안 싸웠어. 그럼 왜 울어요? 나 말이야 당신에게 와서 바보 같은 소리 1년 동안 듣다가 스키스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 걸렸어. 오늘 아침에 당신이 무슨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말이야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내 머리로서는 전부 바보 같은 소리 같은데 내 마음이 떡 꺼내지더니만
당신 말이 다 믿어지지 않냐? 그러니 이것이 정신분열증의 증거라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머리는 안 믿는데 마음은 믿어지는 것은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와서 1년 동안 설교 듣고 바보 같은 말을 듣다가 내가 정신분열증 걸렸는데 책임져 고쳐! 나보고 고쳐줘! 그래서 잘 걸렸다. 당신 그 정신분열증은 천당 가는 정신분열증이다. 그게 걸려야 천당을 간다. 내가 그 고칠 약을 줄게. 그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이 있다. 당신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라. 이걸 한 번 다 읽고 나오면 내가 기도를 해서 당신 그 병을 고쳐줄게. 또 훌륭한 학자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할렐루야.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만 해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는 엄청난 영광인데 DCEM 엔젤스까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와서 이렇게 참 특송까지 해주면서 이 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니까 정말 이 사랑의 교회로서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국교회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힘있게 전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잊게 되고 또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엄청난 역사가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한 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역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마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초청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 장소가 좁아서 계단에 앉아있고 매우 불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자신의 입장을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좋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도 3배, 4배 은혜 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 이후로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앞으로 인터넷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터넷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주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강단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안심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대단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장로교 목사라 만들고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앙 교리도 우리
순복음교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방주의의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성령운동을 하는지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감상해서 하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신분이 계심으로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이 함께 손을 잡으면 한국 교회를 만세반세 위에 세우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큰 저력이 생겨난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 300번 이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정면에 나오셔서 아들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바톤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성령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000년 동안 복음시대에는 성령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대문에 목회할 때 하루 비가 오고 날이 바짝해였는데 이 우비를 입고 머리에 비를 잔뜩 맞은 30대의 아주 세련된 여인 한 사람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신앙 상담을 요구해서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누군가 보니 그때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 의학 박사였습니다. 상복원 박사라고. 그런데 그 상 박사님이 일본 동경대학교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UCLA에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유대인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기붕 씨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이 걸렸어요. 뇌수술을 하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부인에 대한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싶어서 부인을 무시무시하게 감시하는데 뭐 부인을 살 수 없게 해요. 매일찌개까지 생선회 칼을 가지고 목에 대놓고 오늘 너 누구 만났냐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암학자고 의학 박사가 그렇게 하니 기가 막히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고 아주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다고.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 믿는 도리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남편을 감화 감동시켜라. 당신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아니게 아니라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잘생겼어요. 대구 사람인데 아주 강한 경상도 액센트를 쓰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내 사무실인데 그 부인하고 쩔뚝쩔뚝하고 들어왔어요.
조 목사. 네, 왜 그러세요?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려. 기가 칵 막힙니다. 내가 그때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됐어요. 내가 이 한 4,000명 성도 가운데 유독히 당신 부인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또 당신 부인만 이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부인 뺨칠 만큼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설 좀 쓰게. 좌우간 잔소리 말고 우리 마누라 꾀기만 하면 내 막 칼로서 막 조목사 찔러 죽인. 이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체증 덕분에 교회는 꼭 나와요. 마누라 지키려고. 그 부인이 교회 나오면 꼭 따라와서 부인 옆에 딱 앉아가실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내 정면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또 자기 부인 봤다고 또 야단법을 하라니까. 참 주일날 그 사람만 오면은 신경이 쓰이는데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꼭 예배를 피라고 나면은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꼭 들어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물리수 보니 당신 이마도 번질번질하고 바보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 생화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느냐? 피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당신 멀리서 보면 상당히 총명도 있어 보이고 이마도 까지고 눈도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사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 어디 직장이 없으면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까? 왜 그런 거짓말하고서 밥을 먹냐? 그러니 이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난 암학자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참 상박사 불쌍한 사람이요. 당신 고작 그거밖에 모르. 그러니까 자기는 참 불쌍하다. 보기에는 똑똑하게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영 바보 같은 말을 한다. 이야,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줄 몰랐어요. 신령한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그가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내버려 놓고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늘 나오면서 늘 저희 설교를 비평을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라든지 사리에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지식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래도 귀뚱으로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손수건을 내서 자꾸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우느냐? 부인하고 싸우면 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싸웠구나. 우는 거 보니까 자꾸 눈물을 닦더니만 근데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 내 사무실에 또 왔어요. 그래서 장 박사 왜 크리스마스 날 아침부터 부인하고 싸웠느냐? 또 울게 하니까 안 싸웠어. 그럼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나 말이야, 당신에게 와서 바보 같은 소리 1년 동안 듣다가 스키스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 걸렸어. 오늘 아침에 당신이 무슨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말이야,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내 머리로서는 전부 바보 같은 소리 같은데 내 마음이 뜨끈해지더니만 당신 말이 다 믿어지지 않냐? 그러니 이게 정신분열증의 증거라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머리는 안 믿는데 마음은 믿어지는 것은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와서 1년 동안 설교 듣고 바보 같은 말 듣다가 내가 정신분열증 걸렸는데 책임져 고쳐! 나보고 고쳐줘! 그래서 잘 걸렸다. 당신 그 정신분열증은 천당 가는 정신분열증이다. 그게 걸려야 천당을 간다. 내가 그 고칠 약을 줄게. 그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이 있다. 당신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어라. 이걸 한 번 다 읽고 나오면 내가 기도를 해서 당신 그 병을 고쳐줄게. 또 훌륭한 학자는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미친같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완전히 거듭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는 많은 퀘션이 있는데 그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계시되어서 변화돼서 그때 내가 너무나 뚜렷이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구나. 지식적으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중생하니까 마음이 달라져.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마음이 세속에 있을 때는 자꾸 그리스도를 반대하더니만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동정의 탄생을 할 수 있다고 또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amphibious animal이라고 해서 양서류 동물인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사는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것은 알을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찔러주는지 전기 자극만 주면은 그대로 부화가 되어서 나와요. 수컷이 없어도. 그래서 하는 말이 양서류 동물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수컷이 없어도 전기 쇼크를 주면은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는데 하물며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의 쇼크가 왔는데 아들 낳는 거는 시간 죽먹히지 뭐. 옛날에 그렇게 그 좋은 머리로 가지고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또 그 좋은 머리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고 당연한 문제라고. 그러고 열렬히 그리스도를 전도하더라고요. 하루는 아주 막 화를 이렇게 내서 왔어요. 의사협회에 가서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전도하니까 당신 같은 말이야 학식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무식한 소리하고 예수를 믿냐고. 그래가 싸움을 막 대단히 하고 왔어요.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여 뿌리려고 내가. 지가 뭐 안다고 말이야. 동정녀 탄생이 없다 그러고 말이지. 죽은 자가 원돼서 부활이 없다고 고함을 치는데 내 이놈의 새끼들 막 죽여 뿌리려고 하더라 내 말을.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당신은 올챙이 개구리의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동정녀 탄생 반대하고 부활을 반대하더니만 이제 당신 당하지 않느냐. 당신 나에게 핍박한 것만큼 당신도 당해봐야 한다고. 그놈들 말이야. 지가 뭘 잘한다고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서 성경을 반대를 하고 달라드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머리는 마음의 도구에 불과해요.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머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데 쓰고 마음이 안 믿으면 그 머리 가지고서 전부 반대로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마음이 문이 열리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증명할 문제 아닙니다. 계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분별의 연사, 예언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또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도 있고,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로 8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원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나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들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확신을 얻게 하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은 봉사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기에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오라서 잠이 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한 5분 하고 난 다음엔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내 동창들, 그 다음 후배들도 보니까,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아유, 난 영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너희들 방언한다고 큰 소리 하느냐? 나는 방언 안 해도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큰 소리 했는데,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 장모님이 된 최하실 목사님이 제가 동창을 들어왔는데 내가 20대인데 이제 40이 넘어서 학교를 들어왔어요. 하는데, 그런 보면 늘 저 앞자리에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할렐루야.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만 해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는 엄청난 영광인데 DCEM 엔젤스까지 이틀 동안 연속으로 와서 이렇게 참 특송까지 해주면서 이 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니까 정말 이 사랑의 교회로서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국교회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현재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힘있게 전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잊게 되고 또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엄청난 역사가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한 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사역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마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초청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 장소가 좁아서 계단에 앉아있고 매우 불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도 자신의 입장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좋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도 3배, 4배 은혜 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 이후로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앞으로 인터넷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인터넷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다른데 주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강단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안심을 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아주 대단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를 장로교 목사라 만들고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신앙 교리도 우리 순복음교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갈방주의의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왜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령운동을 하는지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신분이 계심으로 성령운동과 제자 훈련 운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이 함께 손을 잡으면 한국 교회를 만세반세 위에 세우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큰 저력이 생겨난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꾸준히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아버지가 정면에 나와서 일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 300번 이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정면에 나오셔서 아들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33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바톤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인 성령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000년 동안 복음시대에는 성령이 정면에 나와서 일하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목회할 때 하루 비가 오고 날이 바짝 깨었는데 이 우비를 입고 머리에 비를 잔뜩 맞은 30대의 아주 세련된 여인 한 사람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신앙 상담을 요구해서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누군가 보니 그때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 의학 박사였습니다. 상복원 박사라고. 그런데 그 상 박사님이 일본 동경대학교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UCLA에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유대인 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이기붕씨 주치의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이 걸렸어요. 뇌수술을 하고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부인에 대한 이체증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귀게 싶어서 부인을 무시무시하게 감시하는데 뭐 부인을 살 수 없게 해요. 매일찌개까지 생선회 칼을 가지고 목에 대놓고 오늘 너 누구 만났냐고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암학자고 의사 의학 박사가 그렇게 하니 기가 막히죠. 자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고 아주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다고.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과 상담해보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 믿는 도리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남편을 감화 감동시켜라. 당신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절뚝절뚝하면서 잘생겼어요. 대구 사람인데 아주 강한 경상도 액센트를 쓰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사무실인데 그 부인하고 쩔뚝쩔뚝하고 들어왔어요. 조 목사. 네, 왜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쳐다보면 죽여버려.
막힙니다. 그럼 내가 그때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됐어요. 내가 이 한 4,000명 성도 가운데 유독히 당신 부인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또 당신 부인만 이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부인 뺨칠 만큼 이쁘다. 그러니까 그런 설 좀 쓰게. 좌우간 뭐 잔소리 말고 뭐 우리 마누라 꾀기만 하면 내 막 칼로서 막 조목서 찔러 죽이지. 아, 이체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이체증 덕분에 교회는 꼭 나와요. 마누라 지키려고. 그 부인이 교회 나오면 꼭 따라와서 부인 옆에 딱 앉아가실 거예요. 근데 언제나 내 정면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봐야지. 아니, 이렇게 보면 또 자기 부인 봤다고 또 야단법을 하라니까. 참 주일날 그 사람만 오면은 신경이 쓰이는데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꼭 예배를 피라고 나면은 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꼭 들어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멀리서 보니 당신 이마도 번질번질하고 바보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 하느냐? 생화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느냐? 피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당신 멀리서 보면 상당히 총명도 있어 보이고 이마도 까지고 눈도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사는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 어디 직장이 없으면 내가 직장 하나 구해줄까? 왜 그런 거짓말하고서 밥을 먹냐? 그러니 이 사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난 암학자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 참 상박사 불쌍한 사람이요. 당신 고작 그거밖에 모르. 그러니까 자기는 참 불쌍하다. 보기에는 똑똑하게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영 바보 같은 말을 한다. 이야, 나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줄 몰랐어요. 신령한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그가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내버려 놓고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늘 나오면서 늘 저희 설교를 비평을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라든지 이 사리에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지식이 없는 무식한 소리다. 그래도 귀뚱으로 들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얼마 하지 않냐면 낙심이 되어요. 스트레스는 걸려오고 고난은 다가오는데 하늘로 열린 문은 닫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같은 심정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게 가난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없고 외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재판관이 말하기를 저걸 도와줘봤자 내게 돈도 생기지 않고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도와주겠느냐. 부패한 재판관은 그를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밤낮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왔으면 내일 또 오고 모레 오고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저 과부가 밤낮 나를 괴롭히니 그의 소문을 돌아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흉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신이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으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무시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느냐, 그러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연히 믿을 수 없지. 하나님 믿었다가 낭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지만 진짜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아직 안 했지 않느냐? 나를 딱 징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막연히 한 군중들 속에 섞인 나를 사랑한다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이 늘 마음속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마음의 속앓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의심을 대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에 싸울 때 말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을 쌓아 올리고 의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마귀는 와서 에이 웃긴다, 너희 환경에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며 행복이 어디 있냐. 천지가 캄캄한데, 그러나 환경을 보지 말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마귀나 이웃이 듣기 전에 누가 듣는가 하면 자기가 듣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 말을 여러분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뇌는 여러분의 말이 참말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뇌가 눈으로 보니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귀를 들어보니 말을 들어보니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말을 하기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니 그 말이 참말일 거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하고 기쁜 태도를 취하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해서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웃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데도 웃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들은 여러분의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혼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혼자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들었지? 내 영혼이, 내 정신은 말한다. 듣고 말고 너 말이 참말이다. 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자.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 마음이 내 말을 듣고 그런 준비를 함으로 내 환경은 밝고 맑고 환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의심을 대적할 수 있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나는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들로서 여러분 마음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 놓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로 여러분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 놓으신 것이요. 나쁠 때 말로서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말로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으니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해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괴롭다, 견디지 못한다 이러면 죽을 준비하자고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 보고 괜찮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힘이 있다, 굳세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동원되어 잘 준비하자, 능력을 나타내자, 호르몬이 나가서 모든 질병을 저항하자,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에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면 말로서 내가 결심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이 길을 따라간다, 말로서 확고한 결심을 하는데, 기도할 때 나는 응답받고야 말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앱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기도 응답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틀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보고 이 사람이 물러가지 않겠구나.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 보고 응답 안 해줘도 괜찮겠으나 안 물러가고 밤낮으로 저렇게 괴롭히니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응답을 해줘야지. 단호한 결심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발을 꾸림으로 단호한 결심을 합니까? 아닙니다. 입술의 말로서 단호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물러간다. 나는 결단코 안 물러간다. 나는 응답받고 말겠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마귀가 아이고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은 옳다, 오라, 잘해. 그렇게 해라.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한 마음의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하는 것보다도 꿈을 가지면 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기도할 때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 안 온다고 불평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한다고 눈 딱 감고 손 딱 가리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든지 뜨든지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품고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란 꿈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꿈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은 꿈이 믿음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나는 오래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마음을 꽉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형제가 됩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오고 꿈이 없으면 믿음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꿈은 손에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앞에 띄워놓아야 돼요. 내 앞에 고무풍선이 떠 있는 것처럼 꿈이 떠 있기 때문에 꿈을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얼룩덜룩이 새끼 양을 넣는 것을 본 것처럼 야곱은 늘 팔짱 끼고 얼룩덜룩이 나무를 깎아놓고 물구유 앞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것을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고무풍선 날리듯이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미쳤다 그럽니다. 양들이 물구유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을 꿈꾸면서 바라본다고 얼룩덜룩이를 낳느냐? 그러나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양떼나 염소떼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 본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보고 말하고 믿고 보고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이 확고한 결심을 했다고 말로서 시인하고 확실한 꿈을 띄워서 꿈을 품고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적은 일은 적은 믿음, 큰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확실한 꿈을 품고 불태진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응답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짤막하게 강력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사람 보십시오. 친구가 밤중에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는, 친구 집에는 떡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떡 구하러 가서 여보, 문을 좀 열고 떡을 좀 빌려주시오.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빌려주십시오. 아, 우리 애들하고 이미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에 오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내 떡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물러갔습니다. 아닙니다. 떡 좀 주세요. 아, 잔다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아, 떡 좀 주세요. 아, 잔다니까 안 돼. 내일 와. 떡. 아유, 사람 죽이네, 죽여. 제가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친구로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잠 좀 자기 위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내어 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 하나님이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점잖하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 것은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주 40야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기도가 보통 기도에서 안 될 때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금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밥 먹는 것이 좋고 굶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아주 된 분하고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되어서 어찌할 수 없이 금식을 했는데,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인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내 덩어리를 탁 치면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아유, 나는 안 돼요. 내일부터 밥 안 해? 내일부터 밥 없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밥을 안 해줘요. 난 밥 할 줄 모르고. 그러니 금식하지요. 그때는 내 생각에, 아이고, 저 할머니 빨리 세상 떠면 좋겠다. 너무 지독하게 믿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금식 기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냥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금식 기도는 이사야 58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묶이고 짓눌리고 고통당하면 금식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결박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당할 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마귀가 흉악한 놈 아닙니까? 흉악의 결박을